사도행전 3장 11절로 26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가 3장 1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그러한 장애인, 하반신 지체 장애인, 우리가 옛날에는 안전뱅이라고 그랬죠. 그 걷지 못한 그 사람을 사람들이 이렇게 떼매다가 성전 앞에서 이렇게 구결하게 했는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그를 주목하여 보고 내게 금과 은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그가 즉시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성전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한 놀라운 광경을 그 많은 사람들이 보고 이 지금 오늘 말씀해 보면 이제 그 나은 사람이 그 장애인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이제 성전에서 나와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곳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
장애인 됐다가 완전히 고침받은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딱 붙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렇게 집중됐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서 나오고 그 장애인 되었던 사람이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딱 붙어서 따라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성전에 왔던 오순절에 모여서 이렇게 성전에 이렇게 왔던 기도 시간에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와 요한은 참 놀라운 이적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적 행하는 것이 어떤 자신들의 개인의 권능, 경건 이런 거로 된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어떤 능력이 있다. 나는 능력의 종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이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들은 그러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우리가 경건을 많이 쌓았기 때문에 뭐 철야 기도를 뭐 며칠하고 뭐 금식 기도를 며칠하고 그렇게 해서 이러한 권능이 나타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치유한 것이, 회복시킨 것이 아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요즘도 어떠한 능력을 행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주목을 합니다. 그러면 마땅히 우리가 올바른 우리가 주님의 종이라면 왜 당신들은 나를 주목하느냐? 내가 어떤 능력이 있는 것서 이렇게 한 거 아니다.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처럼 말해야 할 텐데 요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그 영광을 다 받아요. 그래, 나는 능력의 종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은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너희가 주목해야 할 분은 따로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목하지 마라. 많은 사람들이 지금 솔로몬 행각에 이렇게 에워싸고 있는데 이 베드로와 요한은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요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능력, 자신의 실력 이것을 뽐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대접을 하면 참 자기는 당연히 그렇게 대접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대접을 하지 않으면 괘씸하다고 합니다. 나를 몰라보고 어떻게 이렇게 나를 대접할 수가 있느냐. 서운해합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의 권능이 그들에게 임하였을 때 그들이 성령이 오셔서 권능을 주실 때에 이제 그들이 그 성령의 권능을 받고 이제 나아가서 이렇게 그 장애인에게 내게는 아무것도 없다. 은가금도 없다. 그 말은 뭐예요? 아무것도 없다. 아무 능력도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내게 있는 것이 뭐예요? 이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하여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제자인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성령의 권능을 주신다고 약속을 했고 그러면 내가 하던 것도 저희도 할 것이요 그렇게 말해요.
주님께서. 그런데 그들이 믿었을 때 어떠한 능력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 오순절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에게 권능이 임했어요. 성령이 함께 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여 하늘 보좌에 앉으시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예수님께서 보내셨어요. 오순절. 그러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니까, 그들과 함께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것을 이제 믿게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모든 말씀이 깨달아졌어요. 성령이 오시니까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졌고 그게 어떻게 믿어졌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들이 믿는 그 예수, 그 권능, 그것을 의지해서 그 지체 장애인을 손을 잡아서 일으키니까 그가 벌떡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전 안으로 들어갑니다. 평생 성전 안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처음으로 이 장애인이 회복되어서 그 성전에 들어가는 그 기쁨 어떠할까요?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그 성전에 올라가면서 찬양하는 것을 듣고 자기는 항상 그 성전 앞에서 구걸하던 그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구걸한 일을 다 내팽개치고 벌떡 일어나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그 감격이 어떨까요? 장애인 부모를 가진 장애인을 가진 그 부모들 심정은 그렇습니다. 다른 자식들과 같이 이렇게 걸어가고 말하고 밥을 먹고 또 이렇게 소변 대변을 마음 놓고 보고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소원이에요. 소원. 그 일상적인 생활이 안 되기 때문에 장애인이라고 합니다. 그 일상생활을 했으면 너무 소원이 없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면서부터 이 걷지 못한 그 장애인이 평생 처음으로 일어났어요. 그리고 평생 처음으로 성전 안에 들어갑니다. 그 기쁨이 얼마나 컸던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나오면서도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딱 붙어 있어요. 붙여 쫓아서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베드로와 요한이 야 정말 놀라운 사람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를 하셨었는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이 그런 일을 한다. 예수하고 똑같은 사람이다. 많은 사람이 솔로몬의 행각에 이렇게 모였어요. 주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은 말합니다.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요즘도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할 때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어떤 훌륭한 이 목회자, 그 사람이 어떻게 자기를 어떻게 신앙을 좋게 만들어주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좋은 설교를 많이 들어야지, 좋은 가르침을 많이 받아야지 신앙이 쑥쑥 자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뭐라고 말해요? 우리 개인의 권능과 근본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분은 따로 있다는 것이에요. 사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의 영이 성장하고 우리의 영이 강건해지는 것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인간을 의지해요. 인간을 바라봐요. 눈에 보이는 어떤 건물, 어떤 시스템, 이걸 바라봐요. 좋은 시스템, 좋은 시설에 있으면 우리의 영이 잘 자라겠지. 우리의 신앙이 아주 잘하겠지. 좋은 곳에 가서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감옥 속에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감옥 속에서도 신앙이 성숙해요. 신앙이 성장해요. 아무도 안 가르쳐주고 아무도 못 배우게 하고 막 가다 놓고 아무것도 주지 않고 포도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밥만 제공해 주는데 신앙생활 못하게 해요? 제대로 못하게 해요? 다 끊어버려요. 세상 좋다는 거 다 단절됐어요. 그런데 그곳에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가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 신앙이 성장해요. 그 신앙이 성숙해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중심에 들어가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회개하고 날마다 신앙이 성숙해지고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나는 이제 죽어도 좋다. 그곳에서 이제 자신만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어. 베드로는 이 사람을 회복시킨 것은 우리의 권능이 아니다. 우리 개인의 권능이 아니다. 우리가 경건을 많이 쌓아서 예수님으로부터 많이 배워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 배워서, 체계적으로 잘 배워서, 아주 좋은 환경에서 체계적으로 잘 배워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주목하느냐? 주목해야 할 분은 따로 있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란 말은 뭔 말이에요? 언약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이삭에게 약속하시고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하나님이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롭게 하셨다는 것이.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존경합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그들을 통하여서 자신들에게 언약이 주어졌다는 것을 다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뭐라고 말해요?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언약의 하나님이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 우리가 믿는 그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를 사망 가운데서 부활시키시고 그를 하늘로 끌어올리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습니다.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 전에 했던 그것을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그를 잡아서 넘겨줬어요. 빌라도에게 넘겨줬어요. 근데 빌라도가 다 조사를 했어요. 재판을 했어요. 그래서 다 찾아보니까 죽을 만한 죄 지은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풀어주려고 했어요.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했다. 14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그 하나님의 종 예수를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누구요? 바라바, 살인자. 그 죽어 마땅한 살인자 바라바를 놓아주라. 예수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 빌라도를 어떻게 했어요? 겁박했어요. 그렇게 해서 죽인 그 예수를 그 생명의 주라고 말하고 있어요.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생명을 주시는 그 왕을 죽였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언약의 그 하나님께서 그 생명의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예수를 살렸다는 것이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이 일을 다 보았어요. 여러분 다 들었지요? 이미 누가복음에서 여러분들도 다 들었습니다. 지금 사도들은 이 일의 증인이라는 것이에요. 다 보았어요. 다 보았어요. 다 경험했어요. 그 경험한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증인이에요.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것이에요. 그 이름이 뭐예요? 예수. 예수를 누구로 믿어요? 그리스도로. 그 이름을 믿음으로,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는지. 너희가 보고 아는, 너희가 맨날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봤던 이 장애인, 너희가 다 아는 사람이지 않느냐?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으니, 회복시키게 하였으니. 누가 했다는 것이에요?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그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들이 죽였던 그 예수,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렸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우리가 그리고 이제 그 이름을 믿는다.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장애인, 이 사람을 성하게 했다는 거예요. 회복시켰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권능으로, 어떤 경건으로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했다고요? 예수가. 너희가 죽인 그 예수, 생명의 주 되신 그분을 너희가 죽였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다. 그 예수를 살리셨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했다. 회복시키겠다. 완전히 낫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우리가 하는 것을, 일반 사람들이, 이 비장애인들이 하는 것을 장애인들은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걸 장애인이라고 해요. 장애가 있다는 거예요. 장애가 있어서 이게 비장애인들이 하는 것들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비장애인들과 똑같이 지금 예수님이, 그 이름을 믿는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해? 회복시켰다는 거예요. 회복시켰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뭐하러 오셨어요? 회복시키러 오셨어요. 생명이 없는 자를 생명을 주러 오셨어요. 죽은 자를 살리러 오셨어요. 죄로 말미암아 다 죽은 자를 예수님께서 생명의 주로 오셔서 그들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 생명의 주를 죽였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어요.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는 것이, 이 일의 증인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은 어떤 일의 증인이십니까? 사도들은 이 일의 증인이라는 거죠.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 누구예요? 예수. 그 예수를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있다. 여러분들과 똑같이 회복시켰다는 것이에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러한 줄 아노라.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너희 관리들도 알지 못해. 뭘 알지 못하여? 생명의 주를 알지 못하여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 알지 못하여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를 구원자로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을 알지 못하여서 그러한 줄 아노라. 어떻게 했어요? 그를 붙잡아서 빌라도에게 넘겼어요. 그리고 빌라도가 다 재판을 해받아 죽일 만한 죄를 찾지 못해서 풀어준다고 하니까 뭐라고 말해? 풀어주려고 여러 번 노력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절기가 되면은 이렇게 죄인을 풀어주는 그러한 것이 있는데, 예수를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바라바를 풀어주랴, 예수를 풀어주랴, 그렇게 할 때에 바라바를 우리에게 풀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못 박으소서 그들은 외쳤어요. 겁박을 했어요. 빌라도를 겁박했어요. 데모가 불릴 듯이 일어났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런데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랬다. 너희 관리들아, 너희도 알지 못하여서 그렇게 했다. 18절.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을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나이다.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사야 53장 쭉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요. 이미 예언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제사함이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이제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것이에요. 알지 못하고 한 것, 그것도 죄예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 베드로와 이 사도들이 그것을 알게 한다는 것이,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제는 너희가 그때는 모르고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신 그 모든 예언이 이 예수를 통하여서 다 이루어졌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야면 죄 용서함 받는다는 것이에요. 회개하라는 것이에요. 회개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죄 용서함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에요. 새 날,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는 것이에요.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에요.
주님으로부터 새로운 세상이 나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에스겔서 보면 성전으로부터 이게 생명의 물이 흘러나와요. 생명의 주로부터 뭐가 나온다고요? 새 날이 나온다는 거예요. 새 날.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새로운 날이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해요? 새 생명을 얻으면 똑같은 나무 이파리가 다르게 보여요. 똑같은 사람이 다르게 보여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내 생각이 바뀌어요. 내가 바뀌어요. 내 마음이 바뀌어요. 왜요? 내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내가 경고를 많이 쌓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이 내게 임하시면 깨달아져요. 성령님께서 지혜의 영이시거든요. 그 지혜의 영이 깨닫게 하셔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돼? 죄를 회개해요. 자기가 몰라서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들이 생각나고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요한복음 우리가 14, 15, 16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오시면 이러한 일들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내가 모르고 지었던 그 모든 죄들이 생각나요. 그리고 회개하게 돼요. 그 회개하게 되면 어떻게? 이제 새로워집니다. 생명의 주로부터 새 날이 내 앞에 시작되는 것이에요. 20절.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또 주께서, 우리의 왕이신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할 때가 되면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낸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 구원자로 누구를 보낸다는 것이에요? 예수를 보낸다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을 보낸 것이 아니라. 그들은 예수는 구원자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그리스도가 허망하게 그렇게 죽을 수 있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이 하나님을 망령되겠다고 그래서 그를 죽였어요. 구원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그리스도,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를 보낼 것인데, 곧 그 그리스도가 누구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하신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이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시고 완전히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무덤을 깨시고 3일 만에 그를 부활시키시고 또 하늘로 이끌어 올리셔서 이 땅에 부활을 40일 동안 증거하시고 어떻게 승천하셨어요. 하나님이 끌어올리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어요. 만왕의 왕으로.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때가 될 때까지 하늘에 계신다는 것이죠.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니라. 모세가 말했어요.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그 나 같은 선지자가 어떤 선지자예요? 우리가 이제 압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죠.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다 들으라는, 모든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든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말씀을 자기 스스로 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이미 배웠듯이 뭐지? 아버지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예수님은 어떻게? 아버지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아버지 말씀 밑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빌립보서에 보면 하나님과 동등, 아버지와 동등하신 그분이 어떻게 자기를 낮추사 철저하게 종의 모습으로 순종하셨어요. 그러므로 그 모든 말을 다 들으라는 거예요. 그 모든 말은 누구의 말이에요? 아버지의 말이에요. 23절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 선지자 누구예요? 예수.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르쳐 말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무엘부터 모든 선지자가 이때를 가르쳐 말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우리가 창세기 12장 3절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렇게 약속했는데, 26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켜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우리의 구원자로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이름을 믿음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하여 사도들이 이 나면서부터 그 장애인, 지체 장애인, 그 장애인을 예수 이름으로 고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그를 주목합니다. 아, 이 사람이 어떤 권능, 얼마나 경건을 쌓았으면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실까? 하나님은 죄인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은 뭐라고 말해요? 우리의 권능으로 한 거 아니다. 우리 개인의 권능으로 한 거 아니다. 우리의 개인이 경건이 많이 쌓아서 이렇게 된 게 아니다. 그 이름으로 했다는 것이. 그 이름으로 했다는 것은 누가 했다는 것이에요? 그가 했다는 것이. 그가 누구예요?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그들을 버렸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살리셨고 우리는 그 이름으로 이 권능을 행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목하지 말고 너희는 누구에게 주목하라고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라는 것이에요. 그에게 주목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분 예수께 주목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